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간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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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신 분들은 대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새해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으로 출발하겠다. 그런 각오와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마무리하는 이 예배,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희망을 품는 사람이란 제목인데요.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지금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희망적인 일이 보이거나 또는 손에 어떤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희망을 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희망을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희망을 품는 사람은 내일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일을 긍정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새해하면은 어떻습니까? 새해하면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들지요. 새해, 새로운 해이니까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지,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꿈도 비전도 더 좋아지겠지 하는 것이 새해의 품은 다 소망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소망을 품는 건 당연한데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데 그런 과거에 대한 애착과 그다음 과거에 대한 향수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계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족을 못 느끼고 지금 뭔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의 아내입니다. 그는 앞을 향해서 죽어라 달려가도 살까 말까 하는데 그만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했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과거에 집착하다가 미래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는 여러분들 이미 예상했겠지만 과거 지향적이라고 하면 반대로 또 뭐가 있겠습니까? 미래 지향적.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바로 미래 지향적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미래 지향적이라는 얘기를 했고, 또 베드로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신앙의 중요한 자세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세 번역을 띄워드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 13절에 시작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어서 띄워드렸는데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땅이 희망이 가득 찬 땅이 아니라 무엇이냐 그 반대요. 하늘이 불타고 또 원소들이 타서 척박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희망찬 내일을 바라보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지금 캄캄한 현실이 있을지라도 아까 13절 같이 12절 같이 하늘이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이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미래지향적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분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갔죠.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하면은요 믿음의 거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 생각하면 우리는요 한없이 기가 죽어요. 우리는 도저히 그분들을 따라갈 수 없고 믿음의 모델이지만 따라갈 수 없어서 우리는 한없이 기죽고 에라 모르겠다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가면 거의 끝에 가면 누가 나오냐? 35절쯤 가면 이름이 없는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36절에 가면 또 어떤 분들이 나오냐?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나오죠. 누굽니까? 여자들과 어떤 이들은 다 누구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앞에 나와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이름을 올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올렸느냐?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요 사실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아멘. 지금 35절부터 무명의 사람들, 여자들 또 어떤 이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다 이 믿음장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같이 이름이 안 나타나 있지만 이들은 이름이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 그들 못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그들 못지않게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 믿음만큼은 그들 이상으로 여러분 더 많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희망을 품은 사람이 누구냐? 이 본질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새해는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본질에 우선을 두지 않고 본질에 우선을 뒀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면 좋겠단 말이죠. 문득 요한 3서의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 3서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잘되는 것이 몇 번 나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 잘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순서가 있어요. 잘 되는데 앞에도 잘 되고 뒤도 잘 되는데 뭐가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뒤에 있는 거 범사에 잘 되기는 너무나도 사모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간절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는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영적인 일에 더 집중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교회를 복지관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구제는 하고, 또 어떤 분은요 그냥 교회를 이렇게 봤을 때 친목 단체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친목 단체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중요한 가치와 진짜 중요한 본질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놓치면 교회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약해진 영혼들을 이렇게 세우고 정말 병든 영혼들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 품고 같은 생각을 가져서 2021년도에 못했던 그 열매를 2022년도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다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더 같이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물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냐?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냐라는 말씀이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할 때 재물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움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는 지금보다 돈 더 많이 버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약해요? 돈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제일 크게 하신 임정민 성도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아닌가? 예, 네. 여러분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벌어서 여러분 그것을 좋은 데 많이 쓰면 좋잖아요. 특히 주를 위해서 많이 쓰면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물질만 쫓아가다 보면 믿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물질만 쫓아가는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가치를 두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염려보다 믿음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가 뭡니까? 염려라는 것이죠. 오늘 25절 말씀에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4절 말씀도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왜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내일 일 염려하는 것 당연하잖아요. 머리가 아프지만 내일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일의 고난은, 내일의 영역은, 내일의 모든 책임은 다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일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염려 덩어리죠. 그래서 우리 말에 걱정도 뭐라 하겠습니까? 팔자잖아요. 그게 진짜잖아요. 염려투성인 것이 우리 모습이고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는 새해는 정말 더 본질에 비본질이 아닌 본질에 더 가치를 두기 위해서는 염려보다는 정말로 믿음에 더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는 사람은 누구냐? 고난 중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두 나라에 살고 있는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천국이 목표입니다. 천국. 제가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너 왜 교회 다니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였죠.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나이 많으신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권사님이니까,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해놓은 게 있어야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을 우리가 가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이 땅에서는 그냥 살면 우리는 신앙의 반쪽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도 천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그거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완성은 언제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이미 시작됐지만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3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여러분, 먼저 구할 것이 무엇하겠습니까? 그의 나라래. 그의 나라. 가장 먼저 구할 것은, 가장 먼저 추구할 것은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대적인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도 보면 나라가 임하오시며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목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업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있어서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2022년도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일에 더 마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는데 맨 끝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1+1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더더더를 좋아하잖아요. 더 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새해를 긍정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